자, 오늘은 육의 생각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게 분명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해도, 믿는다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영의 생각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때가 가까웠다는 그 말씀,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걸 믿음으로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 말은 반드시 하나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더디되지 않고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12장 27절 28절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이리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그런 예언은, 그런 묵시는 여러 날 후에야, 아주 먼 미래 일이야.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그리고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망한다고 하니까 나중 일이야, 언젠가 일어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육신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내 말은 하나도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년이 채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디지 않고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복음서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때가 가까웠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나 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봐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때가 단축하여졌다. 때가 가까웠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봐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때가 악하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도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도요, 복음서를 보시면은 저렇게 자꾸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처럼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역사의 강물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로 세차게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다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아주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하여진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있는 때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사도들은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늘날처럼 정말로 많은 말씀의 역사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된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구동성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가끔가다 말씀하시잖아요. 소가 있어요. 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꼬리 있죠? 소가 머리를 지나가지고 몸통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소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소꼬리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뭔 일이야 뭐 허황된 얘기처럼 그냥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뭐 언제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마음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몸도 맡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들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돼 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개미한테 가서. 잠언서 6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개미한테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배우래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그 개미의 지혜가 뭐냐?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 가을 겨울을 대비해서 그 하찮은 미를 개미도 열심히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를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됐다, 때가 갖고 왔다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뭐 내 때 있겠어, 언제 뭐 허황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삶 속에서 준비하는 신앙생활들이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농부가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갈아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들이 막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지금 농부가 하는 일들을 다 우리에게 하셨어요. 다 하셨으니까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그러면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열매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열매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열매예요. 우리한테 파종하고 씨 주고 물 주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날, 새롭게 된 날. 지금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전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나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열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도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습관도 달라져야 되고 삶도 달라져야 돼요.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과 옛사람과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요, 말과 생각과 습관과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습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런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매 내놓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내놓겠어요? 살면서 벌어둔 돈을 내놓겠어요? 자식 이만큼 낳았다고, 자식들 몇 명 낳았다고 그걸 벌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그걸 내놓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나예요. 새 사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지금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거 새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좀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그 수확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그냥 얼마나 토실토실해가지고 새빨개 해가지고 정말 주인의 손이 나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추수하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런 열매를 준비하는 이런 삶을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좀 살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한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낱 있잖아요. 한낱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낱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한낱 이런 생각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뒷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도 뒷전이에요. 그냥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그 삶을 그냥 그렇게만 보내는 거. 뭘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한낱 몰두하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1년, 2년, 3년 뭐 많은 것 같지만 천년, 만년 많은 것 같지만 성경 볼 때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냥 안개 같아요, 안개. 안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 보시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사람은 계획해요.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저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있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몸되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어디 가서 내가 딱 1년간 열심히 가서 돈 좀 벌고 와야 되겠다. 사람은 계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야. 우리는 1년을 계획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내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 거야. 1년을 계획하지만 내일도 모르는 인생들이야. 뭐 몇 년을 계획해서 뭐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살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뭐하고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그걸 실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다가 그 안개 같은 인생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창고를 크게 지은 거예요. 지어가지고 내가 그 창고에다가 그 엄청난 곡식들 소출들 그냥 잔뜩 모아놓고 나 이제 몇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너 영혼 취하여 가면 그
그 몇 년 동안 먹고 살고 혹시 창고에 잔뜩 모아놨던 거 그거 다 눕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 계획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하루 동안이라도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육신적인 계획만 하면서 그렇게 육신적인 일만 하고 사는 건요, 한마디로 그냥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참된 가치라는 거, 삶의 가치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즉 부활의 소망도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소망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변화되는 변화의 축복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양식 먹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늘 해오던 습관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회사 출근하듯이 그냥 그 시간 됐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늘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있죠. 예배. 우리 이렇게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나오든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오는 거 나 시간 돼서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거 왜 예배를 나오면서 이거 왜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나오면 그 육신적인 생각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왜 주일날, 수요일날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 지키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 주일날, 즉 안식일날 지금은 주일이죠. 이 지키라는 명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명령은 모세 때 처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 때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명령은 언제 처음 나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 속에 벌써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령이 벌써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저기 복주사라는 단어 있죠? 복주사. 자, 복주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자,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다 하셨죠. 6일째 사람 창조하셨죠. 7일째 날을 복줬다고 그랬어요. 복주사. 바라크예요.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뭘 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날이에요. 절하는 날.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예배가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벌써 일곱째 날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거기에는 어떤 명령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뿐 아니죠.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은 사람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창세기 2장은 그 사람과 행위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다스리며 있죠. 이 다스리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바드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여기 지금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섬기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모세 장막성전이 나오는데 거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또 성막에서 수정되는 그 일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에덴 동산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명령도 그 속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처음부터 명령을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처음부터 명령하신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그래서 우리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뭐가 돼야 되냐면 중심이 돼야 돼요.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일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예배에 대해서는 다 차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선이. 그러니까 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소리예요. 이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 내 삶에, 성도의 삶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총동원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뻥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로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가장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말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물론 사람의 기억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멍하게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거는요 전부 다 신앙생활들을 다 육의 생각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듣고 집중적으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 필기도 꼭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필기를 꼭 해야 돼요. 필기를.
제가 주일날도 이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책을 하나 읽어도 있잖아요. 책 이제 이만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딱 덮는 순간 그거 다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진짜로 머리가 좋거나 머릿속에서 체계가 잘 잡혀서 정리가 된 사람이 아니면요. 책 다 읽고도 뭘 읽었는지 뭐 하나 좀 말하려고 그러면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한 문장들, 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딱딱딱딱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면요. 그래가지고 책을 덮는 순간에 그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 책에 나한테 줬던 그 감동만큼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필기를 해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1, 2, 3, 4 다 일부러 적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듣다가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딱 한 문장이라도 뭐가 기억이 남고 저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 순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묵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말씀 하나만큼은 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게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목적대로 사는데 내 뜻하는 대로 사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환난 날에 우리의 밀식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 다 있죠. 기도하고 찬송 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찬송. 뭐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러면요. 네? 다 그냥 늘 의뢰의 기독교니까 교회니까 그냥 하라는 얘기로 그렇게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냥 허례허식처럼 그냥 의뢰하는 말로 이렇게 들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렇게 듣는 순간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냥 뭐 의뢰의 기독교인이니까 저런가 보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찬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진실하게 진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딱 그 진리 안에서 딱 기도하는 순간 멀리 있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벌써 가까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죠. 시편 22편 3절 보니까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 자식이 속썩인다,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반드시 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순간요. 그 순간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있던 그 어둠들 문제들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주십니다. 가까이 오시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찬송 부른다고 그 노래 부른다고 뭐 어둠이 물러가겠어? 어둠이 뭐 사라지겠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도와 찬송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부터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든 순간에 찬송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예배 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모든 생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종교의 절차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